자, 우리 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자,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너는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구제해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다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이 교회를 공격할 때 보면은 외부에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내부에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탄이 이렇게 외부적으로 시험을 가져오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과 내부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강하겠습니까? 여러분, 외부에서 아무리 교회를 공격해도 얼마든지 막아낼 수가 있어요. 하지 말라,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리 외부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하나로만 뭉쳐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더 강한 공격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내부에서 오는 것이에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열, 내부에서 일어나는 원망, 이게 교회를 분열하게 만듭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니까 그 무엇도 이들을 건드릴 수 없었어요. 그 무엇도 이들을 괴롭힐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이 강력한 애굽의 군대도 홍해에 다 수장되어 버렸고 더 이상 쫓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부적으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왜 물이 없냐? 왜 먹을 것이 없냐? 왜 고기가 없냐? 그러니까 모세도 거기에 노이로제가 걸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외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쳤는데 내부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왱왱왱왱 마치 귓가에서 뭔가 왱왱 걸린 소리가 24시간 계속해서 울리고 있으면은 얼마나 사람이 괴롭겠습니까? 모세의 심정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 향하여서 이거나 먹어라 그러면서 진노하였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문제와 공격은 다 막아냈는데 내부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레데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레데 교회도 외부에서 이단들이 와가지고 공격할 때에는 잘 막아냈어요. 근데 이단들이 몰래 쭉정이를 뿌리고 갑니다. 이 이단들이 몰래 이 이단들의 씨앗을 뿌리고 가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들이 자라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교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에서부터 부패하게 만들고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면서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두 가지 말하잖아요. 이들의 입을 막아버리라. 그리고 엄히 꾸짖어라. 이렇게 두 가지 말을 해요. 첫째로는 입을 막으라. 둘째로는 엄히 꾸짖어라. 그런 말을 해요.
입을 막으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입에다가 재갈을 먹이라는 것이에요. 재갈을 먹이라. 입에다가 재갈을 먹여가지고 입을 함부로 열지 못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입을 막으라. 입에다가 재갈을 먹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고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입만 열면 거짓말해. 입만 열면 남에게 사기를 쳐. 그런 사람에게 재갈을 먹여야 돼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에게 정직을 심어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 진실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입만 열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정직이 심어지면은 그 입에서는 정직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거짓 교사들 입만 열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참된 복음의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러면은 그 입에서 참된 믿음의 복음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을 말하는 것은 그 속에 거짓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복음을 바꾸기 위하여서 참된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참된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입을 재갈 먹어버리고 그 입을 막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에는 항상 세상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드라마 이야기만 하고 눈으로 보는 것, 세상에서 보았던 것, 그런 이야기만 해요. 근데 우리가 들으면은, 참된 복음을 들으면은 그 들은 말씀이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입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 입을 막으라. 그 입을 재갈 먹이라. 그래서 거짓 복음이 거짓말하지 않게 하고 참된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어미 꾸짖으라고 했어요. 어미 꾸짖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이 의학 용어인데 믿음을 온전케 하고 병을 고쳐주어라, 그런 뜻이에요. 어미 꾸짖어라. 마치 의사가 지금 수술 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암세포를 발견했습니다. 수술 칼을 들고 있는 의사가 암세포를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단호하게 잘라내야 돼요. 망설임 없이 아주 예리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암세포를 보고도 이거 아까운데 그러면서 반만 잘라내고 나머지를 남겨놓으면 그 암세포가 또 퍼져나가요. 어미 꾸짖으라. 암세포를 발견하면 단호하게 수술칼을 대가지고 단호하게 과감하게 잘라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미 꾸짖으라. 그래서 과감하게 책망해가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고쳐주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치료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교회의 책임이에요. 온전하게 고쳐주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는 치료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치료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어야 되고, 거짓 복음을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을 치료해 주어가지고 참된 복음의 믿음의 사람으로 치료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치료받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치료받고 있습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해야 된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해산의 수고를 하잖아요. 그렇게 전도하면은 해산의 수고를 해서 한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데 가더니 다른 데에서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좋은 말로 권면합니다. 좋은 말로 거듭해서 또 거듭해서 좋은 말로 권면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 좋은 말로 권면해서 들으면은 이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것인데, 좋은 말로 권면했는데 듣지 않아요. 목사님, 그건 틀렸습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그러면서 가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옳다, 그렇게 막
강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는 엄히 꾸짖어야 된다. 좋은 말로 해서 듣지 않으면 그때는 엄히 꾸짖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얼마나 참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게 의혹이 있음이라. 너희에게 의혹이 있다는 것이에요. 의혹이 있다. 너희가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의심을 받으면 안 돼요. 의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정말 여기에는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의혹을 받아서는 안 돼요. 분명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만일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 나 저주 받아도 좋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생명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정말 이들이 참되고 내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렇지만은 내가 올바른 것을 전하고 너희들이 거짓된 것을 전하면은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 내가 저주받을 각오도 되어 있다.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엄히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여기에는 생명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 생명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 나 저주받아도 좋다. 만일 내가 잘못되었다면 내가 저주받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잘못되었으면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너희들이 저주받고 책임을 지고 지옥에서 너희들이 형벌을 받을 각오해야 된다. 그럴 정도로 분명하게 단호하게 엄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드럽고 아무리 온유한 사람도 내가 지금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저주를 받아서 끊어져도 상관이 없다. 정말 생명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신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히 꾸짖어라. 엄히 이 생명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좋은 말로 한두 번 고면했다가 그래도 듣지 않으면 엄히 꾸짖어라. 그 사람을 안 볼 각오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그냥 척질 각오를 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엄히 꾸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 엄히 꾸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교회 나가야만 구원 받습니까? 아무나 믿어도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그런 사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왜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 받는다 그럽니까? 그냥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면은 아무거나 믿어도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때에 처음에는 좋은 말로 권변하다가 그래도 끝까지 듣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 단호하게. 왜 그래요?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단호하게 꾸짖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 엄히 꾸짖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 믿음이란 말 앞에는 정관사 그가 붙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 믿음 우리가 보통 신실한 사람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참 그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야. 믿음직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믿음 가지고 안 돼요. 참 그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마 구원 받을 거야. 그렇게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아주 성실한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 그냥 아무거나 믿으면은, 아무거나 열심히 잘 섬기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아무리 그 사람이 성실하고 믿음직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은 부채져야 된다는 것이. 저렇게 성실하고 저렇게 믿음직한 사람인데,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인데 왜 저런 사람을 책망하느냐?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 부채져야 된다는 것이. 인간적인 성실함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는 부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병든 믿음을 건강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부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는 병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고쳐주기 위해서는 부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왜 부채져야 되느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채져라는 것이에요. 병든 믿음, 이게 바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은 미신도 없고 우상도 없고 이단도 없고 그럴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속으로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에도 미신도 많고 우상도 많고 이단들도 많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허무맹랑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외에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솔로몬이 어쨌다, 아브라함이 어쨌다, 모세가 어쨌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아주 그냥 신으로 만들어놔요. 신격화 시켜놔요. 신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막 사람들 얼굴만 봐도 모르는 게 없고 사람들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고 그 앞에만 서면은 다 그냥 과거가 드러나고 아주 그냥 신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처음 들어보면은 참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마귀의 속임수에 꼴딱꼴딱 넘어가고 맙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을 신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 안 믿어도 그 사람만 믿으면은 모든 게 그냥 잘 되고 구원받을 것처럼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나음을 얻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해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는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힘들어도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달아도 삼켜야 되고 써도 삼켜야 돼요. 그냥 좋은 것만 삼키고 예수 믿으면 축복이 있다, 예수 믿으면 상급이 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병 난다, 이것만 삼키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이거 쓴 것은 뱉는 것,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단 것도 삼켜야 되고 쓴 것도 삼켜야 돼요. 근데 오직 그냥 좋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이 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이것만 이야기하면은 그게 바로 허탄한 이야기들이에요. 허탄한 이야기들. 단 것도 삼켜야 되고 쓴 것도 삼켜야 돼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병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십자가 고난의 길도 있고 힘들어도 따라가야 되고 역경 가운데도 가시밭길도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도 우리가 듣고 삼켜야 되고 저 말씀도 듣고 삼킬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나에게 좋은 말씀, 좋은 것만 따라가고 좋은 것만 삼키고 그게 바로 허탄한 이야기들이 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 어떤 경우에도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허탄한 이야기들을 그것들을 우리가 삼키고 그것들만은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15절에 보면은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 어떻게 해서 사람이 깨끗해지느냐? 그러면은 특정한 일, 특정한 물건, 특정한 음식 그걸 먹고 만지면은 깨끗해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느냐? 깨끗하게 손 씻고 정결 예식을 행하면은 깨끗해진다는 것이에요. 금식하고 또 그리고 고행을 하면은 깨끗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끗해집니까?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바로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금식하고 부정한 이 어떤 것을 만지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거짓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양으로 제사를 드려요. 또 그리고 정결 예식을 행해요. 말짱할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 마음속에 욕심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데 금식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치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해성사하면은 다 깨끗해진다. 그래서 천주교 성당은 어떻습니까? 저 교회당 입구에 항상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 물을 가지고 적셔가지고 들어오면은 너는 여기 들어오면 깨끗해진다. 고해성사하면 깨끗해진다. 그러나 그래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그렇지 않고 마음이 더러운 자는 어떤 것을 해도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해도 금식한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행한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린다 그래서 그런다 그래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돼지고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에 먹으면은 더러워진다. 그런 말을 해요. 또 환자들 만지면은 더러워진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나 깨끗한 사람에게는 돼지고기 먹고 환자들 만지고 그런다 그래서 절대로 더러워지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하시는 건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은 아무리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은 아무리 정결한 예식을 행한다고 해서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을 행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피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입으로는 고백한다는 것이. 근데 행동을 보면은 그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열심히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행동을 보면은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는 시인하고 있지만 열매를 보니까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부인하는 믿음이에요. 그 열매는 가정에 있던 것이에요. 복종하지 않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입으로는 시인했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마귀신앙이잖아요. 마귀신앙. 마귀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께 순종 못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떨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정반대로. 이게 마귀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두려워 떨긴 하지만은 입으로는 시인하지만은 그러나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마귀의 신앙입니다. 마귀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신앙을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모든 선한 일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선한 일들이 많은데 모든 선한 일들을 다 버려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모든 선한 일을 다 버리고 있어요. 다 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는 마귀신앙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떠났던 그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겠다. 아멘! 하면서 받았어요. 떠나라! 그랬는데 못 떠나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안락합니다. 여기가 편합니다. 못 떠나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게 바로 마귀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복 주겠다. 떠나라. 그랬으면은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따라 나아가는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먼저 몸이 말을 듣습니다. 몸이 기억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몸이 기억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은 몸으로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몸이 안 움직이니까 입으로만 말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입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여러분 이와 같이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 말하는 자들 입을 막아버리라. 그리고 어미 꾸짖어라. 그들 입에 재갈을 먹여가지고 입을 막아버리고 어미 꾸짖어서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꾸어서 입으로만 말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행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자가 되도록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좋은 말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면해도 거듭거듭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어미 꾸짖어라. 단호하게 꾸짖고 잘라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걸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로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드럽게 온유하게 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의 생명이 있고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을 막아버리고 꾸짖어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그 사람도 죽음에서 건질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와 같이 거짓 복음, 거짓말하는 자, 마귀의 신앙은 꾸짖어야 되고 입을 막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참된 믿음이 가진 자가 되어서 좋은 열매,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에 복된 믿음, 하나님 보실 때에 참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